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실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후진국이라 그럴까요? 이래서 선진국인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정 출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고위직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전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미국 국적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병역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은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국적을 취득하느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생지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출생지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우리 부모가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도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행을 갔다가 낳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출생지가 미국입니까? 아니면 그 호주의 주소를 따라서 주소로 등재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냥 부모 호적을 따라서 그냥 등재하는 겁니다. 태어난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혈연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호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이 이처럼 나라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원정 출산이라는 이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같이 이 혈연주의로 되어 등재를 해서 등록을 해서 국적을 얻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이런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얻다가 등재를 했냐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출생을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에요? 굉장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 어려운 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막이 탁 흐르는 거야.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강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신 것이지 인간적인 그 어떤 정상적인 방법,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육신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도 아니고 저 답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를 어떤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면 어떤 사람은 이 미가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초막절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얘기는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예루살렘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주민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였다면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 잡지 아니한 이유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자신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는지라. 자, 이 한 사람은 예수의 출생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이 출생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외모를 보고 예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것을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하는 것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모를 보고 이제 예수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와
같은 취급을 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던가 이럴 때 좀 화가 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대방을 높일 때는 뭐라 그래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뭔 뜻인지 알죠? 바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 그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로 예수는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는 예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 반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이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찬반이 이제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냥 잡으면 되죠 가서. 근데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모였던 그 순례자들이 찬반이 정확히 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잡았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잡지 않으면 그 미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소요가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만 한 200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찬반이 갈려 있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로 퍼져요? 그 책임이 로마 군인이 이제 오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들이겠죠. 이 일을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었는가, 폭동을 만들어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일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6월절이 되면 다 미혹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 유대인 무리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기들의 그 목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돌변하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 어떤 사람을 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심이 죽을 듯해요. 오늘 아침에 좋아했다가 내일 아침은 또 미워했다가 또 미워했다 좋아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 무리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교훈하실 때 이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려 하니, 예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훈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는 다시 오실 그때에는 많은 표적을 나타내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 사람들이 모여 예수에 대하여 호의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이제 영탐하도록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는 6월절에 일어날 사역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토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6월절에 일어날 사건을 교훈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를 조롱을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는 나사렛 출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하실 것과 또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다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께서 그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 외국에 살고 있었던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타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몰라요. 혹은 뭐 히브리 말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었는데 아람어도 몰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헬라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그래서 이 그리스어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토 갈릴리를 떠나서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굉장히 천한 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교만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바로 예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가로막죠, 그 일을.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칠칠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렇게 걸쳐야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그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감각을 느낀 것이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해서 예수를 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라? 성전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성전으로 도망가지 않고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결사항전을 해요. 누구와? 기원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외모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수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들은 것을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주의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런 신학이 바로 어디서 온 거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거기가 자유주의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낳고 아버지에게로 왔고 이 베들레헴으로 나셨고 또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공생의 30년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보지 않아요. 이거 예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그 복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 담대하게 우리가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